오늘 본문은 노년의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을 속일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져온 염소 2마리의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팔 위에 염소 새끼를 덮습니다. 두근두근대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에서처럼 말하며 아버지, 별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리브가의 계획대로 이삭이 변장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27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27장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3가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장에는요 각각 4명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했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끔 우리의 자녀를 편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편애하며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사귀고 있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삭과 리브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십니까? 세상에 흠뻑 빠져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다고 자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축복받는 자리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게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4명이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4명이 일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내가 하나님 뜻을 쟁취하면 돼가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구약의 그 의인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결말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3번째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거짓말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4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중심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노년의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노년이 되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사냥하러 들에 나갑니다. 이 모든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의 동생 야곱을 불러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7장 6절과 7절에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에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축복받으려면 아버지가 분명히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실 터인데
야곱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털이 많은 에서의 형의 피부를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리브가에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때 엄마인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고 염소 새끼 2마리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이에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위하여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속일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를 속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속일 것인가? 가져온 염소 2마리의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팔 위에 염소 새끼를 덮습니다. 이제 야곱의 피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야곱의 피부까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근두근대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야곱이 에서처럼 말하며,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마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아요. 에서처럼 말하며 아버지, 별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삭에게 변장한 야곱이 다가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이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삭이 반문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맞다고 합니다. 야곱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손을 한번 만져보겠다. 리브가의 예상대로 손을 얹었더니 염소의 새끼털처럼 뻣뻣한 털이 있어서 이삭이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정말로 리브가의 계획대로 이삭이 변장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해주어서 이삭의 모든 권리가 야곱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가운데에 이 축복을 가르친 야곱과 에서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41절, 오늘 본문이 27장의 결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는, 가정이 풍비박살나는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이 결과가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27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27장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27장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세 가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4명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4명 모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 모두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모두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주장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27장의 설교를 에서가 잘못했다라고만 설교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에 나오는 4명 모두는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 모두의 실수를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이삭의 실수를 찾아봅시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는 노년의 축복은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고대 축복의 유언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는 모든 가족을 부르는 것이 법규였고
규례였습니다. 모든 마지막 축복에는 모든 가정이 모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내인 리브가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생인 야곱도 부르지 않고 축복을 하려고 한 큰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나이를 보시면 얼마나 조급했던 축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 당시에 이 장면은 130대의 일이에요. 추정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28절에는 이삭이 40년을 돌아서 180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물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워서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불쌍한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130세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40년 뒤에 죽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큰 실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육체의 장자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마인 리브가의 실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자신이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방법대로 야곱을 편애하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교육과 자녀 교육은 공평하게 양육돼야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나 많이 편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리브가의 편애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2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3절 말씀을 리브가의 극단적인 편향과 편애가 보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맹목적인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주는 내가 엄마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축복만 받아야 돼 아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축복만 받아야 되는 리브가의 편향적인 편애가 나타납니다. 12절에 아버지가 나를 만져서 나에게 축복할 텐데 이것을 속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봐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축복만 받아야 되는 사랑, 너는 축복만 받아야 되라고 맹목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실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서의 실수를 찾아봅시다. 우린 지난주에 에서의 실수를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가 정말로 장자의 삶을 살았을까 의구점이 많이 듭니다.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고 살았습니다. 파고 샀습니다. 여러분, 이 팥죽 사건이 여러분 티네이저 시대 때 10대 때 일어난 일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나이를 추산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팥죽을 사고 판 나이가 40세로 추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 장난으로 장자권을 파고 산 것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 장자권을 서로 파고 산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에서는 세상에 살다가 장자권이 없는 에서가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축복받는 순간에 장자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더구나 에서는 장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헷 족속 여인과 중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르고 살던 에서가 갑자기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유언을 하며 축복을 하고 복을 준다 하니까는 이제 와서 장자라고 우기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가 유언받는 자리에만 나와서 축복받는 자리에 나서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27장 36절 에서의 이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모든 축복권이 끝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에서의 악한 심령이 나와 있습니다.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번이나 속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장자권은 파고 산 거예요. 속인 적이 없어요. 장자권은 파고 산 건데 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야곱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이제 와서 야곱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본인의 잘못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워서 야곱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이 모습,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축복받는 자리만 와서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유산을 쟁취하려는 이 인간의 악한 에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삭의 실수를 찾아봤습니다.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고, 나이가 너무 빠른 나이에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의 편애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에서의 마지막 복만 받으려는, 축복받으려는 그 자리에 온 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실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한 행동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속이자고 제안했지만 야곱은 올바른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속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만 읽어봅시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곱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인 것도 아니에요. 사냥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에서가 이렇게 에서에게 부탁했잖아요.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야곱이 변장하여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 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목소리가 이상해요. 야곱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삭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주저없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악한 속이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다고 이 부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속이는 야곱의 큰 실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속였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야곱의 악한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야곱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의 4명의 실수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7장에는요 각각 4명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한 인간의 모습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형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과를 목도하신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의 삶이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나는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했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끔 우리의 자녀를 편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편애하며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사귀고 있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삭과 리브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7일 중에 6일은 세상에 흠뻑 빠져 살다가 하루인 주일만 와서 축복받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에 흠뻑 빠져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다고 자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축복받는 자리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게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인데 야곱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정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곱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게 거짓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4명의 각각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과 내 계략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의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시대 때에 각각의 사람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가장 악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사기의 그 결론적인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 방법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사사기가 서로 죽고 죽이며 민족이 서로 싸우며 레위인이 첩을 두며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4명이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4명이 일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목사님, 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이거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다 큰 실수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그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때와 그 때를 기다리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의 2아들, 영적 장자권이 있는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갑시다. 48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으로는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13절과 14절은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14절의 하나님의 방법이 비교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13절은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첫째인 므낫세를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나가게 했습니다. 다시요, 요셉이 13절은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에 첫째 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나갑니다. 왼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이렇게 축복하게 요셉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때를 기다리니까 야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축복을 엇갈려서 차남이 축복을 오른손으로 먼저 받고 왼손으로 므낫세가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 보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해도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행할 때는 조급하여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엇갈리게 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4명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각각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가족이 원수가 되고 풍비박산 났는데,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셨을 텐데 내가 하니까 큰 실수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 창세기 27장이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오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내가 하나님 뜻을 쟁취하면 돼가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조급하고 사라가 자기 방법대로 해서 원수 국가인 이스마엘 낳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야곱이 원수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이 여러분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삶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된 자가 된다. 욥이, 구약의 그 의인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결말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결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27장의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였죠, 여러분.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을 속이며 아들에게 속이라고 강요합니다.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누구한테 속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리브가의 핏줄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리브가의 핏줄인 라반, 오빠인 라반을 통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삭 아버지 한 번 속였는데요, 20년 동안 13번 속임을 당합니다. 품삯 10번을 속임당하고요, 라헬가 레아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며 3번 또 결혼 문제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한 번 속여서 13번 속임을 당하는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게 등치고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봉독해 봅시다. 내 혀를,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게 세상에 빠져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속고 속이며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혀에서 악한 것을 금하며 거짓말을 금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거짓말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악의 입에서 범했습니까?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며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한 번 실수로 13번의 속임을 당한 20년의 안타까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야곱이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함받는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악을 금하며 거짓말을 줄이며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선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짓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처럼 똑같이 속이며 악함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산상순에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금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한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 사람 저렇게 헤아리면 그 사람 똑같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금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6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46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63장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463장의 1절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과 똑같게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4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거나 정당치 않은 방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관철시키며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청결함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